사도 바울도 고백한 것처럼 내 속에서 육신의 본능의 법과 죄의 법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코자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서로 수출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전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부터 사람은 무엇으로 되었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이 육과 혼으로 영혼으로만 되어 있다. 영과 혼을 합쳐서 혼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분법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인간은 삼분법이다. 삼분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간의 육신과 혼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육신은 우리의 몸이고 혼은 뭐냐? 정신이다. 그러면 영은 뭐냐? 마음이다. 그래서 이분법의 사람들은 영과 혼을 하나로 합쳐서 영혼이다. 그래서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삼분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몸과 육신과 혼, 정신과 마음,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케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삼부법을 주장하는 자들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고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래서 사람은 삼분법으로 되어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 입장은 삼분법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아니하고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다. 그럼 그가 무엇이 죽었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담에게서 죽은 것은 영적 생명이 죽은 것이다. 영이 죽은 것이다. 그러면 아담은 그때부터 무엇으로 살았느냐? 혼과 육신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영을 다시 되찾아 주기 위해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든 것이 바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거고, 그것이 성막 제사가 됐고 성전 제사가 됐고 다시 회당 제사가 됐고 오늘날 교회 예배가 되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을 되찾아야 되는데 영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과 교통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교통할 수 있는 주파수를 채널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육신과 혼으로 사는 거예요.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바로 한 가지를 더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고차원적인 삶인 거예요. 깨닫는 자가 사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성령 세례를 받고서 거듭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영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동양에서도 사람을 이분법으로 봤어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특히 그 산스크리트어에서
한국에 이 불교가 전파되면서 인도의 그 산스크리트어가 우리 조상들이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육신과 정신으로 나눠요.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로 사람의 정신을 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육신을 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저번에 한번 잠깐 설명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얼은 정신인데 사람의 얼굴은 그 정신을 담고 있는 깊은 굴이다. 그래서 우리의 그 페이스를 정신을 담고 있는 굴이다. 그래서 얼굴이다. 그렇게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죠. 또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했고요.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육신은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산스크리트어로 육신을 알. 그래서 우리가 달걀 그럴 때 그 알이라고 그러는 거는 그 알 자체가 그 생명의 본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성의 성기에서 쌍방울 2개 있는 걸 우리는 불자, 알자 그러죠. 그 불자는 뭐냐면 불자의 알이다. 그래서 그걸 줄여서 불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거기에 또 생명이 나온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육신이다. 그 다음에 사람의 정신을 담고 있는 것이 얼굴인데 그 정신은 얼이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죠. 사람은 육신과 알과 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한 가지 더 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영을 우리가 한 가지 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삼분법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주파수인 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또 현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영의 눈이 띄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영의 양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마음이 담긴 편지인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영을 아는 사람만이 성령의 법으로 육신의 법을 절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영을 회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처럼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단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완전하다고 표현하지 않고 온전해진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인간은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영을 회복했다 할지라도 영을 회복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절제하고 우리의 정신을 절제하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올라가는 거지 예수님의 그 완벽한 신앙에까지는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려고 노력하다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겸손해야 합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서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 영이 침해당하면 우리 속에서 성령이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므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인 에노스라는 사실을 꼭 깨닫고 우리가 겸손해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람에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의 정욕인 죄의 법이 있고 죄의 사망의 법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이 두 법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그랬잖아요. 갈등하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육신의 법에 지게 되면 성령은 탄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것을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예배에 불성실하게 참여하다 보면요,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이 침체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맨 밑바닥까지 가라앉아요. 그 가라앉은 마음의 공간에 뭐가 차냐? 우리의 육신의 죄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밑에서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있어요. 우리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할 때 은혜가 옵니다. 또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으로 들어옵니다. 이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함께 있는 게 뭐예요? 예배죠. 그래서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충만히 임하게 돼요.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면 성령이 점점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있던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속에 있던 죄의 법이 서서히 자리를 떠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완전해질 수 없고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간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간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그 불완전한 존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그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죄의 법을 이겨내서 결국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등장인물들을 보면 전부 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는 인간이 부족하다.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때 인간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인간은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왜?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지 않고 내가 완전한 인간이라면 내가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에게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완벽한 사람이라면 메시아가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인간론을 통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늘 고백하면서 겸손해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을 바라봤을 때 세례 요한도 인간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구속사적 의미에서 바라봤을 때 그의 사명이 무엇이고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우리가 교훈을 얻자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이제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 출생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는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BC 450년경에 말라기 4장 5절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리니 엘리야가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게 하리라 라고 말라기서 4장 5절에 예언하고 있죠. 그리고 400년이 흘른 후에 이제 예수님에 앞서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가문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아비야 반열에 속한 사가랴죠. 어머니 엘리자벳도 아론 가문의 대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스가랴는 다윗이 제정한 24 반열 중에 8번째 속한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그 반차에 따라 속죄일이 되자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할 때 스가랴에게 천사장 갸브리엘이 나타나서 그 엘리자벳이 수태하지 못했는데 엘리자벳이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리고 요한은 무엇하는 사람이냐? 바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미 태어나기 700년 전에 또 450년경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또 아버지가 기도할 때 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의 출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또 그렇게 출생을 했습니다. 말라기서 선지자는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에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잖아요, 그죠? 그 말라기서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예언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주력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성경을 제대로만 읽으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는구나. 그러면 엘리야가 누군지 살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근데 에녹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구속자들의 나이를 또 그 번성을 위해서 그 이름이 잠깐 나올 뿐인데, 그러나 엘리야는 이 땅에서 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만약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먼저 메시아 이전에 엘리야를 보낸다고 말씀했으면 성경에서 엘리야가 누군지를 찾아봐야 되죠. 그래서 엘리야 같은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엘리야인지 아닌지 찾아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관심이 있다면,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이 열왕기 하 1장 8절에 있어요. 이 열왕기 하에 나오는 엘리야는 그 당시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그때 아하시아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하시아 왕이 사닥다리에 올라가다가 떨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졌어요. 몸이 다쳤습니다. 그러자 알아 눕게 됐어요. 그럴 때 이 아하시아 왕이 자기가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를 이방 신에게 알아보라고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때 신하들이 그 이방 선지자에게 가기 위해서 길을 가는데, 그때 엘리야가 그들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아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너희가 이방 선지자를 찾아가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엘리야의 소리를 듣고 다시 아하시아 왕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아하시아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라고 신하에게 물을 때 신하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더이다.
그랬더니 아하시아 왕이 바로 그 사람이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라고 그렇게 열왕기하 1장 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선지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